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빛 비춰 주시며 깨닫는 마음과 순복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이요. 물.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죠. 어떤 고대 철학자는 물이야말로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생명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홍수 같은 재앙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한 번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또한 중요한 통로였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고 결국 타락하고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였던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렸죠. 그 죄는요, 인간 존재를, 인류를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갔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스스로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죄악은 더욱 깊고 넓게 퍼져갔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물로 땅에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완전히 멸종시키시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커다란 배,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셨죠. 드디어 때가 돼서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그 생물들 외에는 다 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홍수가 그친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안에 또 죄가 있었거든요.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저주가 있었거든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저주는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인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이빨을 드러내죠.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커다란 도시와 탑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비하려고 시도합니다. 정말 이건 부질없는 짓이죠.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둔다면 새롭게 시작된 인간 사회는 또 금방 노아의 때와 같이 끔찍하게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그때까지는 인류가 공통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이제 나누셔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죠. 이걸 통해서요, 죄악의 규모와 또 인류 타락의 속도를 늦추시고 인류의 악을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타락의 속도는 조절되었지만 그렇지만 이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인류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그 파멸을 단지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것이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그때 이미 이 구원 계획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여인의 씨,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여인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길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한 번 실망한 적이 있어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경우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을 낳았을 때 얻었다 했어요. 그가 그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뱀의 머리를 부수기는커녕 그는 모든 살인자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올까요? 구약 성경은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을 서서히 보여줍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막 벌거벗고 그리고 잠이 들었을 때 그 아버지를 경솔하게 대하다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노아는 경노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근데요,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요, 이 함의 후손들,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 됩니다.
노아는 아들 셈을 많이 축복해요. 셈을 많이 축복하는데 성경은 이 셈의 후손 중 한 계보를 쭉 주목합니다. 옛날에 신대원 준비할 때 이 계보를 외웠는데 이렇게 외웠어요. 세마세레 벨르 스나 데아. 뭐냐면 셈, 아르박삽,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또 셀라를 낳고 쭉쭉쭉쭉 해서 성경은 이 계보를 숨가쁘게 설명하다가 데라라는 그런 인물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창세기 11장 27에서 32절을 볼까요? 창세기 11장 27에서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셈의 후손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또 하란의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었어요. 그 우르라는 지역은요, 고대 바벨론의 도시입니다. 학자들은 우르가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 아니면 중국의 어디죠? 상해처럼 엄청나게 번영한 그런 도시였을 것으로 이야기해요. 데라 가족들도요, 우리가 뉴요커 하면은 뉴요커야 막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데라 가족도 어쩌면 이 최첨단 주류 사회의 그 일원 혹은 그 가운데로 진입 중인 어떠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데라는 갑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멋진 도시를 떠나서 저 밑에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데라는 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중심부에서 살다가 변두리 쪽으로 이주하는 것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왜 데라가 갑자기 이동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룬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는 이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어느 날 그 체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또 다른 가족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다 이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요, 하나님은 셈의 후손이었던 데라에게 먼저 말씀하셨다고도 상상할 수 있어요. 데라를 먼저 부르셔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겠니? 가라! 라고 그렇게 지시하셔서 그렇게 가다가 그냥 하란에서 눌러 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 첫 번째 말씀을 주실 때 데라는 이미 죽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란, 그 아들 이름 하란이랑 달라요. 이건 카란이라는 발음에 가까워요. 원래 그 카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데라가 대도시, 잘 나가는 도시 우르를 등졌던 그 동기가 그 아들 하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치 않죠. 그렇지만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데라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도시를 떠나도록 그를 이끌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단순히 그냥 그곳이, 그 화려한 곳이 트라우마의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심적인 상처 때문에 그냥 등진 걸 수도 있고, 내려가서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 아들과 죽음에 관련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데라의 입지가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입지에 타격이 실제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떠난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저 변두리 지역 가나안이라는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야지.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이런 프로 혹시 좋아하시나요? 어르신들이 보시는데 아저씨들이 주로 좋아하죠. 근데 거기 보면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조금 후에 가면 조작이 많은 그런 데 있지만, 근데 그런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다 그 도시를 떠나서 여기 자연인 같은 생활을 하기까지의 그런 아픈 사연들이, 혹은 그 슬픈 이야기들이 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되고요. 한두 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도 괜찮은데? 하면서 적응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강원도 가서 이제 감자 농사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남양주에서 이렇게 머물게 된 거예요. 지역 비하는 아닙니다. 서울에 비하면 이제 좀 시골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데라는 왜 하필, 또 시골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혹은 어떤 다른 지역도 다 있을 텐데 하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유튜버가 소개했나? 가나안이 뜬다. 근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요, 우연히 혹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어떤 행보를 결정하죠. 근데요,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데라의 경우 상실에 대한 어떤 충격,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변화를 결단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러나 개인의 역사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데라는요, 자신의 행보가 아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비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더욱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더더욱이 자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당장은 이해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고요, 실패로 여겨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시간 혹은 의미 없는 사건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일들 중 어떤 것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참 감사하다 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어요. 주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은 아직 나오지 않고 배경 설명만 하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갔네요. 드디어 주인공 등장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이 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을 읽어볼까요? 1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놀라운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그 외에도 놀라운 복을 주신대요.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와! 이런 말씀, 이런 약속 들으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은 벅차 올랐을 거예요. 그에게는 땅도 자손도 명성도 영향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라고 했겠죠. 사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잘 나가고 있었다면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다 가졌으니까요. 난 땅도 있고 자손도 있고 나 영향력도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었어요. 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음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뭐가 있고요, 막 많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요,
대부분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서 의자를 대피다가 가는 거죠. 그냥 그 말씀은 그냥 좋은 소리지 하고 그 귀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삶에 없음, 그러니까 결핍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절실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사실이요, 우리는 다 없음이에요. 그렇죠? 없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있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내가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나의 삶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행해요. 날 내버려 두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는 태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요, 그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거 잘 모르다가 없음의 상태를 느낄 때 하나님께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없음이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없음, 여러분 없음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입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는 당장 짐을 챙겨서 가족들과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결단력이 대단해요. 창세기 12장 4에서 5절 읽어볼게요. 4에서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고대에는요, 이동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사는 큰일이잖아요. 물론 이삿집 센터가 있어서 큰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사라는 거는 큰일이죠. 근데 고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서 삶의 근거지를 옮긴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가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크지 않겠습니까? 라고 꼬시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인생 역전의 기회야.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 힘겨운 여정을 지나서요. 그런데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창세기 12장 6에서 9절 읽어볼게요. 6에서 9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사분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땅 주시고 후손 주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만 믿고 다 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례나 아니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이가 미쳤나? 그럴 때마다 근데 아브라함은 허허, 나만 믿으라니까. 이거 분명히 대박이야. 인생 역전이라니까. 하면서 불만을 억눌렀을 거예요. 길 위에서요,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내 사례를 어르고 달래면서 눈치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상황이 이상해요.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터잡고 잘 살고 있는 거였어요. 아이고, 이거 뭐 아주 잘 풀려봐야 그 원주민들의 호의로 구석자리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이 아주 잘 풀린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귀농인들이요, 결국 포기하는 이유, 뭐 농사가 힘들고 수익성이 없어서 그것도 있지만요, 그들이 다시 포기하고 마음을 접고 돌아오는 이유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민들의 텃세요. 그 폐쇄된 시골 공동체, 그 주민들의 텃세를 못 견디고, 그리고 문화 차이 이런 걸 못 견디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몹시 당황했을 거예요. 만약에 가부장의 권위가 굉장한 그런 그 고대 사회가 아니라 요즘 같은 때였다면요, 아브라함 당장 머리털 붙잡혀가지고 큰일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이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이렇게 약간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이거 뭐지? 망했다.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주 급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봤지? 아브라함 봤지? 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 좀 너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장 준다고 믿죠, 그죠? 근데요, 그 땅을 당장 너에게 줄 거야, 가면 너에게 당장 줄 거야 라는 얘기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뭔가 계약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 대동하고. 아브라함은 뭔가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 후손이라는 말씀에 또 마음이 또 약해져요. 사실 이제 와서 하란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무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런 놀라운 체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체험이요, 얼마나 황홀해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그분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특별히 황홀한 체험을 많이 주시면 그 앞에 험한 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일 수 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그 장소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또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 어느 쯤으로 가서 장막을,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펼쳐 놓아요.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는 여전히 나그네 신세예요. 그에게는 땅도 후손도 이렇다 할 복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가 가진 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어요. 그 영어식 표현 있잖아요. 내가 그 약속 지키게 하는 게 You have my word 이러잖아요. 그 미드 같은 데서 너 진짜 보증할 수 있어? You have my word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내가 보증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밖에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쯤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까 기다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9절을 보세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람과 가족들은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였어요. 유목민이니 옮겨 다닐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방향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아마도 주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서 버티기가 녹록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현실과 생존의 벽 앞에서 그는 슬금슬금 살 길을 찾아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남방, 그 네게부라는 그 지역을 더 해서 내려가다 보면 그 남쪽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어디가 나올까요? 바로 애굽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고 그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떠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갔고 세상을 향해서 슬금슬금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주님의 은혜로 전도를 통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교회 생활도 시작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생존의 문제 앞에서 다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고요.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셨냐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6에 17절에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여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당장 닥친 그런 문제 앞에서요,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남방으로 밀려가요.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가고 말아요. 교회는, 우리 믿는 이들은요,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혼자서는 근데 이 세상의 파도를 거슬러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또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모할 때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전진하는 거 있잖아요.
스크럼을 짠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발짝을 딱 끼고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막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우리가요 서로 붙잡아주고 또 중보기도 하고 함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3장 12절에서 기록한 이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요,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텐데 그의 믿음의 여정은 참 멋진 부분도 있지만 허접하고 심지어 찌질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여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렵고요. 지금은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형성해 가실 것을 간구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큰 전진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갈망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